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라 또 아이들 와서 선물을 하나씩 받아간 것 같습니다. 5월달은 우리 교회도 설립한 날이 5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설립 예배를 둘째 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오늘 받아갔지만 어른들은 다음 주에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겹쳐서 우리 어버이 주일이랑 또 교회 설립일이 합쳐서 다음 주에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종론입니다. 예종론. 많이 들어보셨죠? 예종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은 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논란이 많은 것도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을 보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사전에도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신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가 미리 정한 바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교리의 이론,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정론. 그런데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하여튼간에 그런 말 그대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신학 교리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정론대로라면 지금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방황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교회를 떠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송기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교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할지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 없다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뭐예요? 떠나버린다는 그러한 교리죠. 그래서 예정론의 문제를 지적하며 생겨난 교리가 뭐예요? 알미니안의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 사전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내게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자유의지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라는 이론입니다. 사실 설명하기에는 예정론보다는 자유의지론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때 예정론보다는 자유의지론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예정론에 따르면 장로교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론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예정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예정론은 마치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 라는 운명론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큰 범선이 하나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사람 살려 소리와 함께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때 한쪽에 서 있던 무슬림이 말하기를 인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샬라라는 것은 뭐냐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 저 사람이 물에 빠진 것도 알라의 뜻이고,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약속을 되게 안 지켜요.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무슨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시간이 늦었냐? 그럼 늦게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인샬라. 주님의 뜻이었다. 자기 알라의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무슨 잘못했거나 불리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빠진 그 사람을 보고 인샬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신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가서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자유의지론을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두 팔과 두 다리를 열심히 줘. 그럼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힘내. 두 팔과 두 다리를 열심히 줘. 빨리 줘. 만약에 그것을 멈추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 열심히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저 나가면 살 수 있어라고 계속 외칩니다. 가지도 않고 외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칼빈주의자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정하셨을지도 몰라.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예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무슬림들은 숙명론적인 결정론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론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들 안에 내재해 있는 다른 종교적 세계관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 그런데 예정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고, 택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결국 믿게 되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말로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정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예정론이죠.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미리 숙명론처럼 운명론처럼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284장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넘기면 후렴 보면 이렇게 말이죠. 주의 그 사랑 한량없다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는 공로가 없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유치한 얘기를 했죠. 유치한 얘기. 그래서 통닭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닭 얘기를 하면서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해가 쉬웠어요. 오늘도 유치한 얘기 2탄을 하겠습니다. 왜? 그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통닭 얘기가 아니라 자전거 얘기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빠, 나 자전거 타고 싶은데 내 친구들은 자전거가 다 있는데 나도 자전거 좀 사주면 안 돼? 그 막 쪼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줄 수는 없고 이번 시험에 평균 50점 이상만 받아오면 내가 사줄게. 아마 공부 되게 못했나 봐요. 한 평균 50점이니까 뭐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약속이야. 나 50점 이상 평균 받으면 꼭 사주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날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아들이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는 날에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들이 평균 65점을 맞았어요. 65점이 많이 맞은 거 아니에요. 조금 낮은 거죠. 어떻게 65점 맞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나은 점수입니다. 왜?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는 누구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아들은 그 성적표를 받고 흥분된 마음으로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아빠, 나 65점 받았어. 65점 받았어. 그 약속대로 자전거 사주세요. 그 아빠 그 성적표를 딱 보더니 야 정말이네. 야 너 대단하다. 우리 아들 자전거 사줘야 되겠는데 아빠도 기분이 좋으네. 아빠랑 가자. 그리고 자전거교에 갔습니다. 자전거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싼 거나 그러지 15만 원짜리를 골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주고 그 15만 원을 그 자전거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입이 귀에 걸려 있죠. 왜? 자전거를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고마워하면서 즐겁게 자전거를 타며 함께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의 대가로 자전거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자전거는 아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들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자전거를 얻은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은 공부를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얻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결론에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건은 누구를 위한 조건입니까? 아버지를 위한 조건입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들이 공부를 성적을 올리는 것은 그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위한 것을 잘했다고 또 자전거까지 사주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 시험 성적 50점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가가 아니에요. 아들은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가가 아닙니다. 성적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러면 자전거는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가라면 아들이 시험 성적 평균 65점 받은 그 시험지를 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자전거 가게에 가서 아저씨 내가 평균 65점 받았으니까 50점 이상 받았으니까 15만 원짜리 자전거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전거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고 얘가 약간 머리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노동판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 일당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는 것은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정론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정론을 지칭하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미리 아시고 계셨어요? 누구를? 정하신 사람들을. 29절 봐도 그렇고 30절 봐도 그렇고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알고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지 않았다면 미리 알 수도 없고 미리 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누구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구원받을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나 미리 정하신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2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미리 예정하신 것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자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대로라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 미리 예정된 사람들, 미리 정한 사람들, 미리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대신 무엇까지 해줘요?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진 자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넘기고 됐어요. 이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평소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죠. 합력이 뭡니까? 합력. 예전에 내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제가 이제 우리 교구에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성경을 이렇게 피더니 합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협력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겠는데 협력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협력하고 협력하고 왜 성경엔 이게 무엇이 다른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했는데 협력이라는 것은 그냥 뭐예요? 힘을 합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거나 함께 일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근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착한 거예요. 착한 것. 무언가 잘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당연히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선이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힘을 합하여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선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시작을 했건 그것이 좋은 일이 됐건 나쁜 일이 됐건 어려운 일이 됐건 쉬운 일이 됐건 결과는 뭐라고요?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는 악하게 시작을 했더라도 상관없어요. 뭐로 결론을 맺으라고요? 선으로 결론을 맺으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기승전 선이에요. 기승전 선. 여러분 뭘로 시작을 했건 결론은 항상 뭐라고요?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서울 시민들은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둘이 방송에 나와서 그 방송을 하면 기승전 뭐예요? 내곡동 땅. 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쁘다 좋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로 시작했건 결론은 뭐로 끝나요? 다 내곡동 땅으로 끝나요. 무엇을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정책 얘기를 하다 갑자기 내곡동 땅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승전 내곡동 땅이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결론은 뭐예요? 살 빼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기승전 다이어트. 요즘은 이렇게 신조어가 생겨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것은 무슨 일로 시작을 했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로 끝내라는 거예요? 선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냥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그것이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건 나쁜 뜻으로 시작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선은 우리가 알아요.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우리가 원하는 선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는 왜 파란색으로 해놨냐면 이 이는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이는 지금 맨 앞에 있어야 돼요. 한 장 넘기면 이는 이렇게 돼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선을 이루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사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들로 미리 아신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뭐예요?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두 가지죠.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뭘로 삼기 위해서요?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닮고 맏아들을 그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아들 둘이 있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럼 둘이 지나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큰애가 네가 첫째구나, 네가 둘째구나, 니네 형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닮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형제인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의 동생들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회복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뭘로 회복시켜요? 원래의 모습으로. 뭐라고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였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모아주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탄의 유혹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로 만드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이 예종론입니다. 예종론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늦게 깨달은 것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미리 다 이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임신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아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옷도 준비하고 이름도 지어놓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태어나면 그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자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몰라요. 네? 태어나서도 몰라요. 네? 금방 엄마 해주다가 엄마가 한 번 안 해주면은 삐쳐갖고 그냥 씩 돌았었죠.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학교에 입학해도 몰라요. 학교를 졸업해도 몰라요. 직장 생활을 해도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결혼해서 자기 닮은 애를 한 명 딱 낳아보니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다 압니까?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과 섭리가 구원의 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은 존재가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에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획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우리를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시고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삼아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계획 속에 있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실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30절이에요. 어떻게 실행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나와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밥이 맛있어서 나와 있건 또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건 누가 아주 얘기를 해서 나와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보리 교회 있을 때 갈보리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 끝나면 국수를 무료로 줬어요. 그냥 국수를 무료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수 먹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정말 있었어요. 국수가 너무 맛있대. 교회 와서 먹는 국수가 이상하게 맛있다 그러면서 차를 안 빼줘가지고 난리가 나도 신경 안 쓰고 국수만 먹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국수 먹으러 나온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국수 먹으려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나오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늘 아내를 좀 괴롭혀. 어느 날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돼서 그 남편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선물하면 아내가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이번에 생일인데 내가 뭐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 뭘 해줄까 생각해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이 이번 생일 선물에 뭘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낼름 받아먹죠. 내 생일 선물로 당신 한번 교회에 한 번만 나와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다른 건 다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하기 싫은데 근데 금방 말했잖아요. 뭐든지 다 들어준다. 그래서 고민 알았다고 내가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않냐고.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가달라고. 그래서 나와 같이 한번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난 소원이라고.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앉아 있는 거를 아내가 아니 나는 원래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내 옆에 와서 드리라고 또 앞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되어 있는 건 모릅니다. 내가 억지로 누구의 손을 끌려서 교회 나왔건 밥이 맛있어서 나왔건 뭐 그냥 어떻게 하다 순간적으로 나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주니까 어린이 때 나오기 시작해서 나오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먹거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선물 주는 거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날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절날 요때는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왜?
먹거리 과자를 주니까 거기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눈치 보이니까 어때요? 한 2주 전쯤에 나가죠. 2주 전쯤에 이렇게 나가다가 그날 과자 먹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아이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무슨 자기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기억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내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은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뭡니까? 1단계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말씀처럼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정해진 사람은 부르지만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병원 가면 늦게 간 사람 늦게 불러요.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진료일이야. 근데 오늘 가서 앉아있는다 그래서 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아요. 24시간 기다리면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만 부른다고요? 정해진 사람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는 것은 뭐예요? 특권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형으로 부르시겠죠?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요. 그래야죠. 병원에서 이름 부르는데 저 송기성이 누구야? 계속 그러고 있어봐요. 여러분, 아까도 국수 얘기했는데 국수를 이제 먹으면 차를 아무 데나 세워놓고 국수를 먹으면 그 뒷차가 못 빠지잖아요. 그러면 차량 번호를 불러서 그냥 방송에 대고 몇 번을 얘기해도 몰라요. 자기 차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를 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심이 뭡니까? 용서함입니다. 용서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다음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을 누구로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의롭게 하신 것이죠. 의롭게 된 다음에 뭡니까? 3단계가 남았어요. 넘기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만들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탄의 원사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서 셀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천군 천사와 장로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곳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단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 중에 간혹 등장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깡패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그분은 정말 설교를 내가 부흥회를 가서 들어봐도, 또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도 몇 번 들어봤어요. 설교를 하면 뭐같이 설교하냐면 깡패같이 설교합니다. 설교도 깡패처럼 해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설교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자기가 다리를 잃었고, 잃은 것 때문에 술에 노예가 돼서 살았고, 깡패처럼 지내며 살았고, 그런데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맨날 아내가 교회 가면 때렸대요. 때렸대.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내가 그렇게 건달 노릇하거나 뭐 간신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벌어온 돈 왜 교회에다 자꾸만 갖다 주니까 화가 났대요. 그렇지만 결국 그 아내가 전도를 한 끝에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게 저 끝에 가서 앉아있었대요. 앉아있으면서 예배는 간신히 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11조 설교를 한 거예요. 11조.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더 큰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봐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사님은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11조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축복해 주죠. 도대체 하나님이 축복해 안 해주나? 시험까지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짠돌이가 11조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1년 전에 10만 원 받았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됐어요? 그냥 10만 원이에요. 깡패 같은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얘기해요. 1년 11조 약속했는데 무슨 돈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 목사님을 패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놓고 얘기하자고. 제발 말로 하자고. 그래서 말로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10만 원 갖고 1년 전에 살았던 모습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1년 후에 같은 10만 원인데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돌아왔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른 거죠. 아내를 통해서 부르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부르고 계속 불러서 그가 응답했고 결국 뭐까지 됐어요?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심장마비로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안타깝게 안타깝게 죽은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사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죽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자리가 영화로운 자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축복받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미 계획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그 영광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3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부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예정하고 구원의 계획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또 그 예정에 계획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